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하였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죄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 여러분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말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자라도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죄의 것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죄의 것을 믿는 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의 것을 믿고 살았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것이 죄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고 산 것입니다. 죄를 믿고 산 사람은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지식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한 인사 정도로만 믿고 그 다음은 죄의 것을 믿고 대부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저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국 군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서 떼죽음 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저들이 저지르지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고 애국 군인들이 뒤따라오는 애국 군인들은 홍해 그 바다에 그냥 수장되어서 다 죽는 사건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저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면은 이렇게 굶어 죽지도 아니하였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속절없이
굶어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고 저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던 저들이 마실 물이 없고 가까스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또 저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았을 때는 천사와 같이 감사한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에 얼마든지 빠지지요. 얼마든지 낙심에 빠지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죄가 나에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의 성품이 그대로 조금 또 변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크게 영적으로 갈등을 받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거기에 갈등에 빠집니다. 왜 내가 그렇게 빠지는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작정하고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냥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지요? 여러분,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우리 속에도 일어나지요?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죽고 싶어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나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은 훈련을 통하여야만이 더욱더욱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믿도록 훈련시키시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고 크게 내가 안 좋게 될 수 있는 처지에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내 죄의 성품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웃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것이 우글거리고 솟아날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훈련, 그것을 품지 아니하는 훈련,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훈련,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믿는 훈련, 주님의 생각을 품는 훈련,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훈련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익숙하게 죄에서 나오는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쪽으로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점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성령으로부터 일어날까요? 죄에서부터 일어날까요? 죄에서부터 일어나요. 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죄의 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신부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삶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주는 생각대로 따라가고 죄가 주는 생각대로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삶이 됩니다. 이 점을 알고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믿고 사는데 죄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크게 나눠서 두 부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량은 아주 적고 죄의 성품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죄가 준 사상입니다. 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라고 정체를 밝히지 아니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죄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셔야 영원한 영광이 보장됩니다. 죄를 믿고 살면은 부끄러운 삶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저들이 죽었어요. 애굽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나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었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가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더욱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죄를 믿고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있나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작정하셨는가 보다. 그것도 사탄이 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광야를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돼 있어요. 죄를 따라가고 죄를 누리니까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사망의 생각이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특별히 성별해 주셨어요. 여전히 나에게도 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때 잘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왜? 죄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질 멸류관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삽시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구원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망과 동행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다짐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목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